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몸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그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저도 이제 우리 애들이 형제들 간의 다툼은 아직 못 봤는데 우리는 구남매였기 때문에 가끔씩 다퉜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는 예수의 몸이고 하나님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가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또 몸의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다는 것은 교회는 곧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봐요. 아니 우리나라 백성인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심판한다 해봐요. 기분 나쁘죠. 여러분 자녀들인데 다른 집이 너 이랬냐 잘했냐 우리 집 애들을 심판한다 해봐요. 기분 안 좋죠.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실현되고 재현되기 때문에 이 세상적 윤리 도덕보다도 훨씬 격이 더 높은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훨씬 위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생육하고 번성을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 하나님 나라의 증인. 왜 증인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복음서의 연장선상에서 너희가 예수의 증인이다.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고 그 능력에 덧입은 것이 곧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 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인생의 진정한 답인지를 몰라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당시에 이 마게도냐 고린도 교회의 이 지역은 그리스 문명의 많은 영향을 받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소크라테스가 그랬던 것처럼 너 자신을 알라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자신을 압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내 자신을 몰라요. 오직 하면 스티븐 잡스가 내가 소크라테스와 O를 함께 할 수 있다면 F를 전부를 걸겠다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인생의 참다운 가치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세상에 비치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존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들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의 존재가 예수의 몸으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처럼 예수가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니 AD BC를 나누는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교회가 예수의 한 몸이라면 교회가 세상의 등불이고 세상의 소금이지 교회가 세상 앞에 사실 도움받을 것은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는 발생한다는 거예요. 의인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간섭하시고 성령의 신적 확정, 신적 보증으로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거예요.
우리의 존재와 인생은 반드시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이미 아직 카이로스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크로노스 역사 속에 우리의 실패가 있고 우리의 절망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 확증으로 성령이 내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실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쟁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허물이 발생했답시다. 물론 이제 교회 공동체는 서로 기도하기 때문에 얘기하지만 여러분 남편의 허물, 여러분의 아내의 허물, 여러분 자식의 허물, 딴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 그 푼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다 보면은 우리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 문제입니다. 그러나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진리,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생명,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 속에 발생한 문제를 세상 법적으로 끌고 간 것은 스스로 격을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가정의 문제를 물론 우리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또 형제 간에는 의논할 수 있죠. 근데 믿지 않는 자들 앞에 세상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 가정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우리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누구 앞에?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불의한 자라는 것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앞에서 왜 하지 않느냐? 아니 여러분 교회의 문제를,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건요, 목회자한테 얘기하는 걸 가장 기뻐합니다. 왜? 목회자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의 종은요, 말하면요 책임감이 있어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기도 아니할 수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안 되면은 목회자 마음은 항상 마음에 품고 기도를 안 해야 할 수 없어요. 왜? 목회자 마음은 똑같아요. 여러분 가족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게 목회자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1절에 야 불의한 자 앞에서 고발하고 왜 성도 앞에서는 하지 않느냐. 성도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도움을 구하고 서로 기도를 부탁해야 할텐데 교회에서는 말하지 않고 세상에 가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문제를 세상에 가서 말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요 비웃습니다. 그때는 동조해줘. 아 그래? 그래 그러지만 뒤돌아가면은 아이고 저 자식 평생 교회 다닌다 그러더니 그런 교회 다니는구나. 욕먹는 거죠. 그래서 2절 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왜? 성도가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받은 것을 지극히 작은 일,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판단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만이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작은 문제 가지고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불의한 자들에게 가서 그걸 판단해 달라고 한다는, 지금 이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3절 계속 봅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천사들도 여러분 우리를 부리는 종이에요. 천사는 우리가 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한 도구들이에요. 천사들도 함부로 우리를 심판 못해요. 판단 못해요. 왜? 우리를 부리는 종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의 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자
하나님 나라의 왕권 통치를 실현하는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문제를 가지고 왜 불의한 자들에게 가서 세상에 가서 송사를 맡기느냐. 오늘 본문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외 여김을 받는 자를 세우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세상 문제 있을 때 교회에서 가장 미련하고 가장 작은 자, 가장 멸시당한 자를 세우겠느냐. 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면은 교회 안에서 야 우리 이런 말씀 들었잖아. 이래야지. 말씀으로 그걸 해석해 줘야지. 똑같이 동조해가지고 교회가 모여서 야 우리 예배 열심히 하자. 전도 열심히 하자. 예배 열심히 참석하자. 이런 의논을 해봤어요. 되게 우리가 모이면은요 부정적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얘기예요. 너희 중에 이처럼 형제들 일을 판단을 받을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아니 형제들 중에 아니 교회 안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오늘 반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왜 그 문제가 발생했느냐를 먼저 물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좋은 일에 써먹기 이함이라기보다도 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물론 좋은 일에도 써먹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데 실상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일보다도 부정적인 일에 더 동원될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러 갔어요. 네피림 후손을 본 거예요. 그들은 질실로 키가 크고 히위 족속, 아낙 족속들은 크게 보여요. 부정적인 현실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현실 속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실력이, 나의 조건이 없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교회라는 것은 아무리 작은 사적인 일이 할지라도 당장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일이라는 것은 당장에 우리가 답을 내리게 되면 거의 실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임의와 아직이라는 과정에 있다 그랬잖아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당장의 답을 내리려고 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특히 교회 일은 종말론적 시각에서 봐야 돼요. 그럼 종말론적 시각이 뭐예요? 종말론적 시각을 이해하셔야 돼요. 종말은 천국의 완성이잖아요. 종말은 이 끝이자, 이 세상 끝. 근데 이 종말의 천국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말론적 이해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 시간 속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과 공간을 준 이유는 내가 그 종말론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내가 깊어지고 내가 넓어지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구체화 실체화되기 위하여 예수와 우리를 성령이 묶어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은
우리에게 실패함이 없는 것이죠. 종말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성경은 종말론적인 이 사상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미 종말이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아직이라는 중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과정은 나를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운동 경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과정에 있어요. 근데 내가 한 번 골을 못 넣었다 해가지고 그걸 전부로 보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종말론적 시각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걸 전부로 봐버리면은 끝이죠. 너 못했어? 그걸로 끝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답을 내리지 말고 그런 의미에서 종말론적 시각에서 봐라. 종말론적 시각은 뭐라고요? 이미와 아직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완료됐지만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아직 미완료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출생했잖아요. 그러나 아직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시절에 자녀들 절대 부정적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키워보니까 나중에 상처됩니다. 나중에 부모 원망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복되게 할 거야. 우리 가정은 하나님 중심적이야. 너 왜 이랬어? 거기서 답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답을 내려버린 습관이 길잖아요. 그 자녀들이 여러분 크면요. 절대 부모하고 협의 안 합니다. 어떤 문제도 여러분하고 협의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청소년 시절에 아니야, 괜찮아. 나는 너를 믿어.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주면요. 그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찾아옵니다. 부모를 찾아와요. 그런데 부모가 그때그때 답을 내려버리면은 막상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자녀는 부모 찾아오지 않습니다. 저 혼자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믿음 없는 친구들하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된다? 종말론적 시각으로 합니다. 종말론적 시각이라는 것은 뭐가 있다고요? 이미와 아직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신적 확조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로 안 보면은 교회 문제는 그게 전부로 판단되면은 우리 안에 심판과 정죄와 불평밖에 없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절에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의 문제는 교회라는 차원에서 생각하고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란 건 뭐라 했어요? 교회란 건 뭐라 했어요? 예수의 몸이라는 거예요. 형제의 허물이 내 허물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2장 12절에 그 예수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틀림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다름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꼭 종말론적 시각에서 지금은 실수했어. 지금은 부족해 보일 수 있어. 지금은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복되게 될 거야. 너의 실력은 더욱더 좋아질 거야. 너는 더 넓은 자가 될 거야. 너의 지금의 아픔의 사건이 멋진 추억이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요. 자녀들은 깜짝 놀랍니다. 왜? 맨날 엄마 아빠가 윤리도덕 얘기만 했거든. 옳았다 틀렸다만 얘기했거든. 근데 어느 날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은 복을 줄 거야.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여길 거야. 하나님이 너를 복되게 할 거야. 종말론적 시각이라는 거예요. 또 네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교회론적 시각이에요. 너 힘들지? 아빠도 힘들어. 교회론적 시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각으로 교회 문제를 풀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교훈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죄 참상을 감당해 주는 거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교회가 스승은 많지만 누가 없다? 아비가 없다 그랬잖아요. 스승이 많다는 건 뭐예요? 교회에서 자꾸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옳았다 틀렸다만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 그 실패한 탕자를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그 아비의 마음이 교회에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자주 얘기했잖아요. 이러한 시각에서 따라하면 잘못하면 교회 시험은 뭐냐면 내 밝아진 눈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내 진실, 내 정직, 내 신념이 앞서면은 다른 것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봐봐요. 이 볼펜을 보면 다른 게 안 보이잖아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의지가 너무 앞서면은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런 사람을 그래서 반쪽짜리 인생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 의지, 내 진심이 너무 명확하면은 이게 딱 선이 돼서 이 반대편을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에 대해서 내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안 해. 그걸 구경꾼 인생이라 그런 거예요. 그걸 해설자 인생, 심판자의 인생, 반쪽짜리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반대편이 나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거든요. 나의 마음에 안 드는 그 반대편이 나를 더욱더 깊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모르파트, 어떤 인생도 와봐라. 나의 주어진 그 삶을 우리는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함을 말씀했던 것처럼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현실이 이해되지 않고 그 사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우리 이번에 수련회 비 오고 처음에는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는 통치를 받아들이고 가면은 믿음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믿음으로 가면.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불편하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손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경제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10원 투자해서 100원 버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실패가 경험되어지고 허용되어지고 연습과 훈련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해 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어떤 청년이 와요. 주님, 형제가 잘못했으면은 7번씩 용서해 주면 되겠죠?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7번을 몇 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 그래요. 교회가 갖는 특권입니다. 교회는 계속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무리 실패해도, 아무리 넘어져도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고 그 기다리는 것이 종말론적 시각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과 같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 왜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하고 의인들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뭐래라? 기다려라. 하박국 선지자 읽어봐요. 너는 기다려라. 묵시에 뭐가 있다? 때가 있다. 달려가도 지우지 않도록 성경을 기록해라. 그걸 깨닫고 이제 나중에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면서 이제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적용이 3장 16절 이하에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이처럼 실패와 실수를 용납한다는 것은, 허용한다는 것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죄를 지으라는 것이 기도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죄 지으면 안 돼요.
죄 지으라고 허용한 게 아니라, 이거 봐요. 너 만지지 말어. 말 안 들어? 뜨거운 맛을 봐야지. 죄 지으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허용의 섭리이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내버려둔 거예요. 만지지 마, 만지지 마, 죄 지으면 안 돼. 말 안 들어? 지어봐. 지어봐서 이제 손 뒤에가지고 막 아픔을 겪고, 내 안에 이런 죄의 잔재가 남아있구나. 그리고 겸손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죄 짓지 마, 죄 짓지 마. 지었어. 지어봤더니 죄의 삭성 사망이라고 너무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죄 짓지 마, 죄 짓지 마, 죄 짓지 마. 또 지었어. 너무 죄 짓고 나니까 힘들어, 아파. 또다시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이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죄 지으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죄 지으란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 해서 교회를 몰아내면 안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 지금 26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목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 명도 없는 교회 개척해가지고 쌀이 없어서 급식 먹어가면서. 근데 내가 느낀 건 뭔지 아세요?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간 사람은 괜찮은데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계속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있는 게 중요해요. 잡아놓은 게 중요해요. 나가면 잘못하면 교회 생활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생에 3번 이상 교회를 옮기잖아요. 3번 이상 교회 옮긴 사람은 교회론이 없어요. 그 사람은 또 좀만 힘들면 교회 나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죄를 지으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기다려주고 허용하고 계속 어디에 머물도록? 교회에 머물도록. 교회가 생명이니까. 교회가 진리니까. 교회가 예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머물러야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가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고 교회가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이고 교회가 생명을 완성시켜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용서하고 기다린 것은 죄 지으라가 아니라 쫓겨내면 안 되잖아요. 교회 나가면 그들이 어디 갑니까? 사망에 떠밀려가죠. 뭐 딴 데도 교회 있지 이건 아니에요. 이건 교회론이 아니에요. 이 교회 아니면 아닌 거예요, 사실. 이 교회 아니면 딴 데 교회 있다? 이건 교회론이 없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남자 헤어지고 딴 남자 또 만난다? 이건 진정한 교회론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세속적 힘의 원리를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영적 거룩함의 연습과 성숙과 완성이 증언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는 자리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고 간섭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만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래서 꼭 교회는 종말론적 시각으로 봐라. 그리고 교회론 쪽으로. 교회론 쪽이라는 것은 예수 한 몸됨으로 봐라. 종말론적 시각은 이미 아직 그 과정에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로 봐라. 그래서 우리가 허용해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절대 조급하면 안 돼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두 번 더 생각하고 좀 기다려보면 하나님이 또 선하게 만들어가요. 나도 조급해가지고 성급했던 걸 후회 많이 해요. 내 속으로. 절대 교회 일은 또 기다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한 번 더 기다리고. 왜? 하나님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내가 조급하면 안 돼요. 내가 앞서면 안 돼요. 또한 상대방의 틀린 것을 지적하고 심판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아야 돼요. 누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또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선악과의 어떤 그 습성이 있기 때문에 말하고 싶죠. 기다려야 돼요. 야고보 선지자가 말에 온전한 자가 온전한 자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대하고 그들이 완성될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종말론적 시각에서 기다리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론 얘기하면서 12장 은사론, 13장 은사론, 14장 은사론, 이제 다음에 공부하겠지만 그 중간에 사랑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은 참고 기다리고 성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오래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 존재와 교회 안에 일어난 모든 문제들은 여러분 이 문제를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짐을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이 짐을 없애달라고 그러죠.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러한 겟셋만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고의 지도자 하면은 세계에서 알렉산더를 꼽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소크라테스 제자가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제자가 누구예요? 알렉산더예요. 그러니까 참 알렉산더 어머니는 이로운 분이에요. 당시 최고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집안 가정 스승으로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20살 초부터 세계 정복 전쟁을 합니다. 33살에 죽어요. 근데 인더스강 이제 저 제페에 가다가 인도는 코끼리 부대에 결국 막혀서 그 이상 넘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결국 이제 뭐 목욕을 하고 시름시름하다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알렉산더의 병사들이 그 인더스강을 넘어가야 되는데 인도의 그 코끼리 부대에 부딪혀가지고 못 넘어가면서 이제 지친 거예요. 지쳐가지고 원망하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그때 알렉산더가 뭐라 했냐면 좋은 일을 하고도 욕먹는 것은 제왕의 목이다. 그러면서 절대 그 부하들에게 뭐라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다 그걸 감수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다 지도자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좋은 일 하고도 여러분 욕먹는 것이 왕도라는 거예요. 왕도. 네가 꼭 다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알렉산더는 그러한 그 험난한 원정길에 그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원주민들을 만나면은 배척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내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삶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삶도 그들에게 전수하고 이런 이제 마음 속에서 결국 그런 세계 정복 전쟁을 치렀다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또 교회 안에 좀 실수가 있고 또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항상 갑의 입장이에요. 항상 내가 가진 자예요. 내가 그들을 포용해야 돼요. 내가 그들을 복되게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잖아요.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열국의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 그걸 증언되잖아요. 요셉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발리었고 누명을 썼지만 나중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부른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또한 약한 또 어떤 불화, 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종말론적 시각에서 우리는 기다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의 성실히 감당할 때 나중에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서 그 참 누명을 쓰지만 성경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보디발의 집의 소유물까지 요셉 때문에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 세상 앞에 절대 기죽지 말고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앞에 조금이라도 도움받을 생각하지 말고 믿지 않는 자 앞에 교회의 문제로 절대로 징징대면 안 됩니다. 이렇더라 저렇더라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 세상은 모릅니다. 세상은 생명이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존재의 격이 가치 있고 복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